라파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아도나이 오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제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 또 왜 이러지? 어쩜 좋지? 내가 흔들리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아버지, 내가를 이제는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주여, 다시 내가 세마포를 안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거 완전한 거짓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주여, 내가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면 주여, 나는 깨끗합니다. 아버지, 의의 무기로 나를 온몸으로 휘장을 갚으신 주님께서 퉁꽁꽁꽁 감으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너희가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주여, 세상은 너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하십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 세상으로 뻗어나갑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우리에게는 원웨이 일방통행입니다. 주여, 한 길입니다. 주여, 나로부터, 내 안에 계신 주로부터 말미암아 아버지,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아버지, 나는 통로입니다. 주여, 그리고 나는 주를 만납니다. 가장 날 깊은 시간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주여, 내가 주 앞에 섭니다.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 안에 잠잠히 거합니다. 주여, 그 시간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그 직경이 넓어져 주여, 예전에는 나만 살게 해주세요 했던 그것이 주여, 이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주여 차고 넘치게 되어 내 주변에 아버지 넘실넘실 흘러갑니다. 주여,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마음껏 하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 드리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주여,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입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가 되었지? 바울과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지? 너무 친밀한 관계이시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숨어있는 아픈 가시, 나에게 나타나는 아픈 가시 때문에 아프십니까? 아직 내 것이라, 그 가시가 내 것이라 아프십니까? 이 가시들이 보이십니까? 이제 이 가시들이 보여도 나타나도 아프지 않으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 의지를 다 버렸을 때 오히려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나신다는 말씀. 우리가 나요, 내가 말이지요 하는 그 내가가 사라졌을 때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중에서 정말 높은 수준의 경지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삶으로 우리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초대하셔서 지금 여기 이 순간 그 비밀의 문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지금 오라고 하고 계세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 내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바울을 통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봐 하면서 지금 그 비밀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던 이렇게 높은 차원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차원으로 이르러야 되고요. 이미 이르렀음을 선제적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탄의 사자, 가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비밀의 문에 들어가 이 가시를 봐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불신자였을 때,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는 이런 가시는요, 상관도 없어요. 이 가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가시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얻어지는 고통이 있으면 좀 기쁨도 있고, 불행할 때가 있으면 행복한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그래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지, 이러면서 그냥 인생이 그렇지 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내 안에 뭐 아픔이 있는지 뭐 가시가 있는지 그 가시가 나를 찌르는지 그런 거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천만다행히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나인 줄 알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 사탄이 심어놓았던 내 안의 가시들이 완전히 이물질로 드러나면서 느껴지게 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게 들어있네? 그동안 몰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니 가시라고 하는 것들이 이물질로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게 있는 가시, 숨어 있는 것이나 나타난 것이나 정말 이거 나와 관계없는 거잖아, 이렇게 이물질로 느껴집니다. 이거 내 것이 아니었는데 언제 나한테 심겨져서 이렇게 자라고 있었지? 이렇게 내 것이 아닌 가시들이 나타나고 있네. 이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현실로 실감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저냥 살 때 자기 부인 필요 없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왜 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안 드러났으니까. 내 안에 가시가 있는지 한 개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 상관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가시들은 어쩌면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선천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후천적인 것도 있고요, 사고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거절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냥 끌어안아 버린 가시들도 있어요. 내 실수, 내 잘못, 내 실패로 생겨난 가시들도 있어요. 이때 내 실수, 내 잘못, 내 실패로 생겨난 이 가시, 이 내가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람과 관계적이든 물질적이든 그것이 중독이든 감정적이든 어느 한 부분의 가시 때문에 우리는 늘 고통받고 괴롭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대를 걸쳐서 대를 이어서 사람들을 조정 통제하면서 약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내 인생에 들어와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탄의 사자, 사탄이 찌르게 하는 거, 사탄의 역사, 그 가시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크리스찬이 되어 살고 있으면 사탄의 사자인 이 가시가 나타나서 이 가시가 나에게 말합니다. 이거 너야. 이 우울은 너야. 이 분노는 너야. 이 정신적인 고통은 너라고. 이 육체적인 고통이 바로 너야 라고 사탄의 가시가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과 관계가 없고 세상 또한 나에게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과 관계없는 내가 실체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만들어졌습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은 참자로 내가 살게 되면 사탄의 사자 역할을 하는 그 가시마저 내게 아무 문제가 없게 됨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됨을 우리는 그냥 알게 됩니다. 있는 대로 보이는 거죠. 그게 그 문제였던 것이 그냥 있는 대로 봐집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경지에까지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 가시가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앉지도 않아. 그냥 가는 거예요. 평행선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고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건요, 아픈 것을 내가 이렇게 평생 어떻게 데리고 살지가 아니고, 이게 그냥 안 보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와, 이 경지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스, 우리는 아멘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슴으로 사도 바울은 체험한 거예요. 완전한 생명 가운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두 분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 감동이 오는 거죠.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그럼 여러분 바로 이때 이렇게 좋은 에너지, 이렇게 고에너지일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것을 실상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공간이 마련된 그곳에 나는 그 실상으로 심는 겁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높은 에너지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나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곳에 나는 되어져 있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어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라도 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적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고 있는 중에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웅성웅성 어안이 벙벙해서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초자연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옳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스데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아나니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70명 제자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고 그래요. 아나니아가 두려웠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았어요. 스데반처럼. 그런데 아나니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맘먹고 사울한테 가요. 순종합니다. 이때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탄생이 돼요. 안수를 통해서 사울은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확 떨어져 나가는 기적이 나타나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 유대식 이름 사울에서 로마식 이름 바울로 바뀌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성령님의 계시로 수많은 말씀을 남기는 사도요. 기적을 행하는 사도요. 3층 천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 부음을 받았던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 가시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시가 나타나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주님께 3번을 간구했으나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하시면서 그 가시를 그냥 그의 몸에 놔뒀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3번을 간구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을까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있었고 계시를 받고 말씀을 적고 있었고 기적을 일으키는 자인데 자기의 심한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는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을까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예스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스를 원했을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 가시를 없애주겠다. 네가 사역을 하기 편리하도록, 편하도록,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다 뽑아내주겠다 하시는 답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아니야였어요. No. 엄청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아들을 넘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 사도 바울은 당연히 알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노라는 대답을 들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노라고 대답하신 것은 예스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간구에 노 하실 때는 너무 당혹스럽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어려운 길 가게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탄탄대로를 얻으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노라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탄대로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나 예스입니다. 노라고 말씀하셔도 예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예스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3번 간구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노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자기 부인을 아주 심도 있게 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시라고 말하는 것이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한 두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잡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간질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 뒹구는 거예요. 안질이라고 하면 눈에 눈곱이 잔뜩 끼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심각한 두통이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다가 머리를 자꾸 뒤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난 가시를 그냥 두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확연하게 느껴지는 사단의 사자, 가시를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남의 일 보듯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남의 일 보듯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남겨진 가시로 말미암아 너무 기뻤습니다.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계속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까지 가시의 아픔보다, 그까지 가시의 외로움보다, 그 가시의 고독함보다 그리스도 능력이 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유지될 수 있으면 나는 너무 좋아. 아멘. 그까지 외로움이 대수야. 그까지 고독함이 대수야. 그까지 아픔이 대수야. 주의 능력이 나를 덮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시를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지금 깨닫는 것은 그 가시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사탄의 통치 아래서는 그 가시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일 수 있으나, 우리의 사는 나라가 사단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면 악으로 나타난 것 같은 모든 가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선으로 바뀌며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남겨놓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았어, 실상에서 보았어, 그렇게 남겨놓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한다면 공명되겠죠. 그 아픔이 기쁨으로 느껴지겠죠. 가시가 가시로 보이지 않고 가시의 감각이 느낄 수조차 없는 내가 되어서 아프지도 않아, 눈앞에 가시가 보이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할 만한 가시가 내게는 기쁨으로 바뀌는 거고요. 결핍으로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나로 바뀌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있는 자로 이 모든 말씀을 실상에 심고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차원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높은 차원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멘. 참 멋있다. 그죠? 너무 멋있어요.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이 삐죽삐죽 그 날카로움을 내밀고 내 살을 찢으며 올라올 때, 이 가시들이 발견될 때 기뻐하며 이것들을 뽑아주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이것들을 모두 드릴 때 주님은 기꺼이 가져가시고 이것들을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이 가시들을 우리가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가시는 가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 나를 괴롭혀 내가 자기 부인하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애써서 자기 부인하지 마세요. 놓으세요. 손을 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가 있어. 아멘. 이것은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당신의 디딤돌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사탄의 통치 안에서 사탄이 만들어주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 힘으로 거짓된 기쁨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시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있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싶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절대 안 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야. 외부의 환경으로 오는 기쁨을 내가 좀 누려야지. 이러면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이 심어놓았던 씨앗들이 자라서 나를 지배하고 내가 종로로 타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을 지배하고 내 일터를 지배하고 내 삶터를 어둠이 지배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변했잖아요. 그 어둠의 씨앗들로 인해서 자라난 내 인생의 가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들이 보이십니까? 볼 수 있어요, 이제? 확연히 보이십니까? 그러면 산 겁니다. 십자가에 버리면 됩니다. 아멘!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글쎄요. 나는 지금까지 사탄의 통치를 받았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요. 난 잘 실감이 안 나요. 난 이제까지 이대로 괜찮았어요. 살만했어요.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사탄의 통치 안에서 그들이 주는 에너지를 먹이로 받아 먹으면서 어둠 속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며 살고 있는 겁니다. 영혼 몸 전체가 지금부터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이제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세상의 방식과 그 모든 것이 이거 내 것이 아니지? 나한테 안 맞네? 옛날에는 맞는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안 맞네? 이렇게 약간 뭔가 이질적으로 느껴지신다면 내가 그동안 위안 삼았던 것들, 내가 그동안 그들의 통치를 받았던 것들이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질적으로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이질적으로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게 바로 탄탄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넓은 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좁은 것처럼 보여요. 희한하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들어오면 빵 열렸어요. 사탄의 문은 엄청 크게 보여요. 화려하게 보여요. 들어가죠? 이런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길은 작은 길인데 빵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싹 버리고 싶으십니까? 아멘? 버리기 시작하셨나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살 길로, 새 길로 들어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천군 천사들이 다 손뼉치고 있어요. 축하한다고. 새 길이 열렸어. 축하해. 우리 서로 축하할까요? 축하합니다. 새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떠오른 에피소드가 있어요. 30년 전쯤에 손가락에 가시가 깊이 박혀서
이게 며칠 동안 계속 나오질 않아서 염려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막내 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누나, 인간은 살아있잖아. 자연히 피부는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밀고 올라오게 돼 있어. 이물질은 밀려 올라오게 돼 있다고. 누나가 살아있다면 가시는 반드시 나올 거야. 그 말이 나에게 엄청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갑자기 안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나한테 가시가 박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나, 그 부위를 자극을 주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보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근데 그때 나의 기억은 그 가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이 말만 생각이 나요. 누나가 살아있다면 누나가 살아있다면 가시는 나올 거야. 정말 이 말만이 내게 기억 속으로 남아있어서 걔가 지금 50대 어른인데도 걔를 만나면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옛날에 네가 그랬는데 말이다. 내가 그렇게 그게 위안이 됐어. 여기서 중요한 거, 살아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번성, 옛자 완전 죽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면 이전의 본성들,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가시로 나와야 맞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들이 삐죽삐죽 올라와야 맞습니다. 그 가시들이 다 나와서 말끔하게 십자가로 옮겨져서 연기처럼 사라졌는 겁니다. 그 가시들이 삐죽삐죽 올라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기적이 우리는 체험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시들이 좀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시간에 나타나는 모든 가시는 사탄의 통치 아래서는 아픔이고 곱는 거고 죽음이지만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안에서는 가시들은 축복으로 사용되시는 디딤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타나는 가시들은요, 우리들의 영적이며 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아요. 내 아픔이 있고 내 가시들이 있어요. 나를 계속 찔러요. 얘네가 나를 방해할 것 같잖아요. 영적으로 절대 아니올시다. 방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디딤돌이요.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가시 덕분에 내가 겸손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요. 이게 축복입니다. 사탄의 사자 가시는 나의 영적인 생활을, 나의 성장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가시 중에는 나만 아는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가시도 있어요. 무슨 가시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내가 사는 나라가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면, 나를 통치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만 있다면 나의 모든 약점, 나의 모든 약한 점들은 나를 주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시들로 인해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자의식체, 이 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요. 주님께서 허용하셔서 없애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가시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나라는 통로를 더 크게 만들어요. 기름통이 점점 커져. 그 가시 때문에 이런 도구가 되는 거고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이어서 우리 한 분만 더 보고 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인생에 나타난 가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안에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이었던 히브리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애굽 바로왕 공주의 손에서 건져져서 40년을 애굽 왕자 신분으로 애굽의 모든 엘리트 코스를 익히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과 애굽인의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히브리인의 편을 들면서 애굽인을 죽입니다. 애굽인을 쳐 죽이는 일이 생겼고 그는 망명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40년간의 왕자로 살면서 익히고 배운 것이 다 잊혀질 수밖에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보냅니다. 그는 자기의 발로 수도 없는 양의 똥과 배설물을
밟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 손으로는 양을 모는 지팡이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엘리트 교육을 받았나? 내가 애굽의 왕자였어? 하는 그 모든 것이 지워져 가는 어느 날 주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양치는 지팡이를 잡았던 손을 다시 능력의 손으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지팡이마저도 다 사용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빛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때 그 영광 가운데서 자기의 가시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만 막 만끽하고 좋고 주님이십니까? 막 이러면 되겠는데 그 영광과 빛 가운데 드러나는 자기의 가시들을 발견하며 그것과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불순종의 가시가 올라옵니다. 내가 가면 저질렀던 살인과 정치적으로 얽혔던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나오고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말도 못하잖아요.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고 논의하고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나의 현재의 소유, 나의 현재의 능력, 나의 현재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가 막 튀어나옵니다. 만일 간다고 해도 그들에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서 애굽에서 나가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보다 나의 처지가, 나의 형편이 우선이 되어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 이제 하찮은 자일 뿐입니다. 제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 일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힘이 다 빠진 자요. 80세의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이 다 빠진 자 80세 노인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가 엄청 살아가지고 내가요 이게 얼마나 팔팔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못한다니까요. 내 꼴을 보세요. 막 하찮은 나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니 어딜 봐도, 나 자신을 봐도, 내 가정을 봐도, 내 일터를 삼터를 봐도 다 망가진 것 같고 다 속수무책인 것 같고 쓸모가 없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새 길을 열어서 보여주시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 신을 벗고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인생을 누비고 살았던 80년의 인생의 신을 벗어라. 세상을 누비고 살았던 너의 인생의 신을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벗어라. 내가 벗길 것이다. 내가 벗겨줄 것이다. 돌아와 나의 거룩함에 거하며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서 나와 함께 일을 하자고 모세에게도 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와. 나는 못한다고요. 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나는 엉망으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되어지신 것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되어질 거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다.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되어지게 하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순종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라고 말할 때 필요했던 거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그 사울의 눈에 비늘을 누가 벗겨주신 겁니까? 아나니아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가라고 해서 갔을 뿐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원하는 거? 가라. 애굽으로 들어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나는 못해. 너는 못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모세에게 막 이렇게 쏟아져요. 그러나 모세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강팍한 마음으로 더 나아갑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누구예요? 다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고 말해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 따라서는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나는 될 것을 되게 하는 자다. 나는 될 것을 되게 하는 자다. 나는 너의 경험과 능력과 지혜와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다면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될 것을 되게 하는 자다. 그냥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될 것을 되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아멘 하고 순종하면 좋겠죠. 이 정도 하면. 그런데 안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불순종의 가시는 다시 나타나요. 나는 본래, 나 원래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이 살아있는 최고의 말이죠. 나는 원래, 우리 같은 사람은 원래, 이런 말도 우리 정말 잘하잖아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원래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내가 기질이 그렇습니다. 내 성격이 그래요. 요즘은 또 더 나가요. 내 MBTI는 또 그렇대. 더 나가도 내 사주팔자가 이렇대. 내 태생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될 것을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경험한 것, 인생의 통계, 능력, 지혜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모세는 원래를 말하면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모세는요,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모든 것을 살펴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하죠. 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와, 이제 뭐 말할 거 막 집어 넣어준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순종했으면 좋겠죠. 이제 이만하면 됐죠. 여러분 같으면 무릎 꿇었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굽히지 않아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찾아서 보내소서.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와, 자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나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면 혼란 가겠네. 근데 아니래요. 그냥 두려운 마음, 불순종한 마음, 그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이 실패할 수 없는 미래를 그리면서 또 실상으로 그려요. 그거를 또 바라봐. 실패할 거를. 바로 왕과의 접전과 거대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갈 그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 내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뭐 되어지게 하겠다. 별 얘기를 다 해도 이건 안 돼, 안 돼,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세요. 좋아. 너 혼자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동역자를 준비했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거야.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 그의 마음에 기쁨을 넣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되게 된 상태였어요. 기쁨이 와 있었어요.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으로 아론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공동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 공동체로 일하시는 하나님,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공동체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를 다 지체로 만드셔서 사랑의 끈으로 묶으셔서 공동체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줄게.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보내주십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명 준비되는 데는요, 여기저기에서 차곡차곡 오랫동안 준비시키셔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눈치도 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난 모세와 아론은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그에게 말을 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네가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함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드디어 이제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그를 사로잡았던, 세상이 그에게 주었던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 놓았던 80년간 그를 사로잡았던 사탄이 심어놓았던 모든 가시가 제거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도요,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회에서, 자기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이 바뀌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여기 단체와 여기 단체가 연결이 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데 그 안에서 이어지는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시실과 날줄로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면서 완벽하게 만드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돕기 위해 이 단체가 저 단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되어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이 섭리는 고고하게 흐르는 창대한 바닷물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그 바다가 아무리 파도가 치고 그 바다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요, 그분은 유유히 그분의 하실 일들을 시실과 날실로 엮어서 되어지게 하십니다. 이걸 보는 게 얼마나 두렵고 경이롭고 놀라운지요. 그분의 경륜과 섭리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정말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한번 방해하고 싶어서 엄청 방해를 한다 하여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대열에서 빠져버린다고 해도 그분의 일은 이루어져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대열에서 빠지시겠습니까? 절대 안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사자, 가시, 이거는 완벽한 선으로 바뀌고 완벽한 디딤돌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신나요. 사단의 가시, 그 무엇이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 자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사자 가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훌륭한 배경이 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런 간증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엄청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난 죽었어.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움직일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셔서 기적이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들 삶에 있었습니까? 아멘. 만약에 없었다면 나타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건 난 정말 약해졌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그 약함이 온전함으로 바뀔 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잘 됐어.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러면서도 속에서는 이거 내가 한 거지. 이거 내가 좀 했잖아. 하나님이 좀 도왔을 뿐이야.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하고 5번 했어요. 노 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 가시 중심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꼭 해결받아야 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라도 해결받아야 돼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가 주여 해주세요. 주여 해주세요. 응답 같은 건 생각도 안 해. 그냥 듣지 않아. 나만 말해. 이런 것을 가시 중심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가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기도원 가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좀 가짜 믿음은 갖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가시를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가시를 허용하신다면 그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도록 그거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에게 숨어있는 아픈 가시, 나에게 나타나는 아픈 가시, 이제 그 가시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가 나타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멸시키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나타난 가시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약한 부분을 들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시가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가시를 그냥 보았을 때 그 가시가 선으로 바뀌어지면서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사는 자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시에 묶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바로 온전함을 이룹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시들이 주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그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되어질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조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일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풀어놓음으로써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가 바로 우리들이 말씀대로 생각한 것에 동조되어서 그대로 실상과 증거를 만들어낼 때에 내 안에서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 실상과 증거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루어지는 실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될 것을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저 이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가시, 물질적이든 관계적이든 감정적이든 중독이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사탄의 사자일 수 없습니다. 주님, 가시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십자가에 자연스럽게 못 박습니다. 그 가시들은 주님, 십자가에 보혈로 완전히 내가 덮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들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주님, 주께서 나에게 남겨놓으신 가시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이 아니었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에 기쁨으로 바뀌고 주님, 나의 인생에서 주님을 더 만나게 하는 겸손함으로 이끄시고 더 만나게 하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서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운반하는 통로 되는 삶입니다. 주님, 주여, 바울의 삶이 내 삶 되었습니다. 주님, 모세의 삶이 내 삶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늘 현존하시는 주님, 당신의 시간에 나의 믿음을 심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할렐루야. 지금은 이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 이 순간 여호와의 라파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 아픈 곳에 손대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손대겠습니다. 주님,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치유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인 곳에서 자유, 눌린 곳에서 해방,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부분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치유가 임합니다. 영광의 치유. 우리는 이미 치유의 기름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소서. 나의 가슴으로 만나주시고 나의 뇌 구조를 다 바꿔주세요. 모든 시스템,
대사 완벽하게 바꾸소서. 자율신경계 면역체계 주님,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질 대사가 바뀌어집니다. 주님, 새로운 육체가 경험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님, 더 부어주세요. 주님, 더 부어주세요. 더 많이 느끼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심장으로부터 느껴집니다. 주님, 뇌로 올라갑니다. 주여.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 평강이 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